네, 오늘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죄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죄라는 이 말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을 직면을 해야 되고 사실을 사실대로 직면을 할 때 우리의 문제가 근원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그 뿌리에 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성경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의 대하여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나쁜 사람도 나쁘지만은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도 그 죄의 모습이 있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람에게는 어떠한 좋은 일들이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지, 어떤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요,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의식을 잘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면서 세상 낙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작은 위로를 받아먹고, 그러면서 그게 마취가 되고 또는 그게 도취가 되어서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인생의 결국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심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참된 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허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을 다 살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좀 악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늘도 무심하다, 저런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가, 왜 재난이 임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심판이 막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이 있어야 된다, 천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막상 자기 자신이 받을 심판,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벌에 대해서는 강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심판이 있어요. 이 인간은 속이고 인간에게는 가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중한 심판이 사람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죄를 지은 사람뿐 아니라 그 악한 죄를 지었다고 판단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심판은 굉장히 엄중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앞에 가서는 모든 인간은 우리는 심판장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처럼 온 세상에 두루 이 사람 저 사람 평론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악하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살았구나,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금 상태를 좀 극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서 제가 들은 건데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감옥이 있습니다. 이 형무소, 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사형 집행이 지금 내려져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수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수 그 감옥 생활에도 약간의 낙이 있어요. 약간의 낙이 있어서 즐거운 일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감옥은 뭐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생일을 맞이하면은 그 죄수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그죠? 고깃국도 주고,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식이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낙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예, 나는 뭐 오늘도 콩밥밖에 먹는데 저 사람은 오늘 무슨 일로 하여튼 고깃국을 먹고, 그래서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 마지막은 그곳은 지금 사형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니까 사형 집행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의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들이 그 죄에서 특별한 사면을 받고 석방이 되는 것이 그들이 정말 바라야 되는 것인데, 그 안에서 뭐 고깃국을 먹든지 뭐 조금 더 편한 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이들은 사면을 받아야 되고 석방이 돼서 그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자가 되고, 온전한 삶이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이 죄의 형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안에서 잠깐 누리는 즐거움이나 만족으로 거기에 모두 정신을 빼앗겨서 있다가 이 사형 집행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표본으로, 인류의 표본으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의 온전한 의로운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또 공정하고 의로운 그 기준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살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줬을 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불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이 공정하고 의로운 법을 따라가기 싫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진실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굽은 마음, 죄인된 마음에 그런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막상 실제로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가서 후회할 일을 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무엇인가가 희생되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시인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쳐 오시고 그것이 인류에게 교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온전한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그 자격은 완전한 의가 있어야만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선하고 의로운 것들에 미달되는 존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형벌을 또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거룩함에 이르지 않고 있는 그 상태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를 잘못하고 있지만 잘못이 있다는 것은 동일하고, 죄인이라는 것은 동일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고,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는 것도 동일해요. 또 비유를 하나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있는데, 암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암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가 칼을 가지고 오면은 왜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왜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이 암이 있어서 심각하고 이게 지금 시한부로 지금 이 암이 커져서 시한부라는 것을 알게 될 때만 그 암을 치료하는 치료에 동의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보통 그 정상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정상 중에 하나가 비판을 잘합니다. 남을 비판을 잘해요. 죄인이라는 걸 깊이 못 깨달은 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쳐다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여러분, 암 환자가 있어서 말이죠. 치료를 받아야 돼.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의사가 알면서도 그 암 환자의 그 암을 메스를 대지 않고 말이죠. 그냥 기분 좋은 진정제나 주고 또 무슨 즐거운 그런 무슨 마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막 화장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겉을 꾸며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제가 주중에도 한번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그렇게 암 그 위암에 있어서 절제 수술을 받았다 말이죠. 뭐 어떨 때는 절반을 자른 사람도 있고 3분의 1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3분의 1을 잘라내니까 산다는 거예요. 살게 되고 또 위가 작아져서 적게 먹어서 날씬해지기도 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우리 영혼에 깊은 이 질병이 있는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나중에 천국 가는 것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갖는 것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풀려나는 것으로 죄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벗을 수 있는 것도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도 이 죄의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잘못된 어떤 환경을 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이 죄 문제하고 이 건강 문제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은 낫는 병이 있습니다. 죄를 딱 회개해야지 딱 낫는 병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병자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자기 병이 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계속 그 저주를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병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병마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내 영혼에 평안이 오고 내 병이 떠나가고 내 문제가 풀려지는 게 내 안에 있는 죄, 또 용서하지 못한 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막는 것도 결국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때가 되면 좋은 것이 오게 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있는데도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말씀했어요. 죄의 특징은 우리에게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를 또 나게 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 땅이 황폐하게 결국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땅도 결국 황폐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문명이나 그런 나라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최선의 길이 되는 바로 우리 사는 길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이 바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저렇게 끔찍하냐, 그렇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 사형틀을,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그 사형틀에 달려있는 분을 구세주라 그러고 그 사형틀에 죽은 그분의 그 사형의 그 도구 십자가를 말이죠. 그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구원이 그걸로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참혹한 게 죄의 참혹함을 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죄의 참혹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참혹한 것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희생의 값으로 자신을 받지 않으면 그 희생의 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얻어입지 않으면 자기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복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생과 내생에서 내생까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복음서에서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의원, 치료하는 사람, 치료자. 죄의 의원입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근본은 죄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세리 창녀들까지도 같이 사귀셨기 때문에 식사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비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이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을 고치는 의원이니까 내가 같이 왔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비난을 받고 있는 죄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문제다 그랬어요. 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원인 나를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자고 생각하니까 의원인 나의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가볍게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건강한 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동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됐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 나라가 결국은 한번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황폐하게 돼서 진짜 이 총체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온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죄는 뿌리가 더 깊어요. 우리가 좀 남을 욕하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좀 악한 생각을 품거나 부정한 생각을 품거나 그래서 그런 행동이 조금 나왔다. 요게 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죄의 빙산의 일각, 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빙산의 그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이 빙산의 바다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그 더 큰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이 죄는 적은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죄의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극악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치를 떨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인간이 아니다. 인간인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고 그렇게 무자비한 일을 하고 그렇게 못된 일을 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할 그 인간의 부패한 그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것하고 내 안에 있는 부패한 것하고 본질상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른 인간의 그런 극악한 죄를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기회가 없었고 힘이 없었을 뿐이에요. 기회가 있고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됐을 때 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부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서 죄를 못 지은 겁니다. 환경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죄를 못 지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죄의 깊은 뿌리에서 이 열매가,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류의 조상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인류의 처음 근본적인 그 죄부터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류가 타락한 존재로, 죄를 범하는 존재가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아담의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 죄된 것을 물려받았는가? 왜 우리도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불공평한가? 이렇게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인류의 조상의 범죄 이후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다는 이 성경의 설명을 우리가 너무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말이죠. 부모님이 만약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00억을 나한테 상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 상속을 받으면서 왜 내가 이 100억을 벌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이건 내가 번 거 아닙니다. 내 부모가 번 건데 왜 이걸 내가 받아? 이렇게 상속 거절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상속을 부모로부터 받는데 거절할 사람 있어요? 당연히 받잖아요. 딴 사람이 가져가면 화낼까?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아버지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텐데 말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소유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존재 자체를 부모님께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 물려받아서 살면서도 이 죄도 그렇게 온 우리의 존재 전체와 함께 물려진 것입니다. 그건 현실이고 사실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할 게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고 아담이 그렇게 불행한 일을 한 그 결과이고 그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이렇게 인류를 심판으로 이 죄로 심판을 받을 자리로 데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 이렇게 영향을 줬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존재,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생명을 삶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지만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 목적은 우중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게 왜 그렇게 불쾌한 주제를 다루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집안에 냄새가 나면은 어디서 냄새가 나는가 찾지 않겠습니까?
냄새 나는 것을 외면하고 그냥 방향제나 뿌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찾아가지고 어디에 쥐가 죽어 있으면은 썩어가는 쥐의 시체를 드러내가지고 버려야지 이 집이 깨끗해지고 더 이상 악취가 풍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이 죄를 찾아내야 되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 근본 안에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마음을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고치고 우리를 옮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자유와 또 번뇌와 그리고 질병과 연약들을 우리가 거기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쾌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유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앞에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은 갚아야 될 것은 갚아야죠. 뭐 빚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아놓고 예수님께만 회개하면 안 되겠죠.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건 어떤 거는 가서 사과도 해야 되고 마음의 위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은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도록 신경을 써야 되죠. 예수님은 좀 강하게 말씀했는데 손과 발을 자르라고 말이에요. 눈을 뽑으라고 예수님. 죄를 안 지을 만큼 이렇게 좀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노름에 빠져서 손가락을 자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손가락 잘랐단 말이죠. 한 손 잘랐어요. 오른손가락. 죄가 얼마나 깊습니까? 왼손으로 합니다. 그 다음 왼손으로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이쪽도 했습니다. 나중에 발가락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죄가 깊어요. 그럼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다 자르고, 그래서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면 죄를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뽑을 게 아니고 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을 멀리하는 장치를 하고, 눈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 환경에 들어가지를 말고, 또는 눈으로 죄를 짓게 하는 어떤 물건을 없애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눈을 안 뽑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셉과 같이 말이죠. 요셉은 자꾸 누가 유혹을 하니까 그와 같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멀리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어떤 죄는 정말 자백하고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냥 알기만 해도 해결이 됩니다. 죄를 내가 내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나는 죄를 시인만 해도 그냥 해결되는 죄들이 많습니다. 인정만 해도 됩니다. 내 입에서 내 영혼으로 내 인격으로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는 그 한마디로 해결되는 죄들이 있어요. 풀리는 저주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내가 혹시 용서해야 되는데 못하고 내 안에 꽉 쥐고 있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님 앞으로 모두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의의 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이렇게 지금 느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어떨 때는 가끔 착한 일도 한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대체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려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사람이 노력을 하면 대번에 발견합니다. 자유자가 아니에요. 죄의 힘이 있어요. 죄가 끌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의인으로서 살려고 할 때 발견됩니다. 대충 살 때는 몰라요. 그러나 온전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알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계속 그냥 죄를 짓고 살으라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계속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삶의 방패막이로 주신 것입니까? 주님은 굉장히 용서를 거듭해서 해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은 또 허물을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70번씩 7번 그거는 사실 무한대로 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무한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냥 그 죄 가운데 살으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의의 종, 의로운 도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도구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 죄의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우리 한 번 있는 이 인생을 의의 도구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너무나 명백한 선택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따라가는 삶에 좋은 것 다 없습니다. 당장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다 고통으로 그 값을 그 값을 요구하고 옵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값을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던 건 잘했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 있고 그 죄가 가져오는 부끄러움이 있고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죄 때문에 어떤 좋은 것들을 잃었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들을 못 받았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정말 후회되는 일입니다. 죄를 짓고는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의의 종이 되면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통과한 모든 쓰라린 일들이 다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 아름다운 것으로 바뀔 수 있고 그것이 다 좋은 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살다 보면 또 죄 짓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거, 이 은혜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고 병이 들어도 너무나 깊이 든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그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의원이신 주님 앞에 우리 깊은 상처도, 우리 깊은 어떤 영혼의 질병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요즘에 샅샅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 진단을 하고 나라에서도 뭐 해주고 우리 몸의 병을 그렇게 샅샅이 찾아요. 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영혼의 병을 고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병을 고치면 더 유쾌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더 풍요롭게 되고 더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원으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죄에서 해방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문제들을 다루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용서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과 영혼의 깊은 구석구석에 악하고 또 추하고 냄새나고 또 병들고 상한 것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깊은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남을 용서치 않고 정죄하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러한 질병을 우리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아버지 죄의 무서운 결과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영혼에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가 누리고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어두운 것을 우리가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한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힘입고 의지해서 아버지 이 죄를 처리하고 또 회개하고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우리의 끈질긴 그런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건하게 거룩하게 참 살지라도 아버지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의 종에서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깊은 영혼의 병 그리고 사망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잠시 주는 세상의 낙과 또 이 인간의 삶을 꾸며주는 어떤 것들로 잠시 우리의 그 다가오는 재난과 마지막에 불행을 잊게 하고 우리를 직시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혼란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의 깊은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우리 영혼의 가장 심각한 그 문제 근본의 치료자이신, 그 문제 치료자이신 의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항상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시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과 삶 속에
더 깊이 철저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열어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의 치료와 구원이, 용서가, 깨끗게 함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우리의 영혼이 유쾌케 하는 날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